오늘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승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의 삶에도 시험은 오기 마련입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삶에도 시련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는 형통한 삶도 있지만 그러나 공고한 삶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삶을 살아보면서 결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이 처한 어려움 가운데 시험이 오는데 야고보는 시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시험은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이다. 결국 그 시험을 잘 견디면 이제 믿음 가운데 이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시험은 단어를 보니까 페이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과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 어떤 시험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시련을 주실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시련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그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올라가시는데 테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합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테스트에
우리 모두가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줄까, 어려움을 줄까 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때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더 놀라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으로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점을 보니까 창세기 17장인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로 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의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기이지만 심적으로도 무척이나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너를 통해서, 사라엘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99세 이제 이제 80 한 몇 세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 하도 하나님이 이제 주지 않으시니까 꾀를 썼습니다. 사례가 꾀를 써가지고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고 보니 이 이스마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정에 이게 본부인과 그리고 후초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더러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의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존귀한 그러한 이 아버지 그런 의미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죠. 그 시점이 아직도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의 가정에 진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와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 시점을 넘어가면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젊은 친구로 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온전히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후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의심을 품고 마음에 정말 불만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소리하지 않았습니다. 토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묵묵하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느냐?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테스트 해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험들이 옵니다. 오늘 야고보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 그러니까 시련을 잘 견딘 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잘 견딘 자, 그게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딘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요, 뭐 신혼 때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조차도 잊어버리고 서로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죠. 약점들도 부족한 것도. 그러나 한 3개월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면 서서히 약점도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더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공고한 길만 가는 것 같고, 힘든 상황이 밀려오는 것 같고.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변치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에도 유혹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시험은 실현의 시험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주체도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실현의 목적이라면,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은 정말 집요하게 은밀하게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형통함을 누렸던 요셉에게 유혹의 시험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만약에 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만약에
물리치지 않았다면 정말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당해서 넘어졌다면 아마 요셉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겨냈습니다. 유혹에서 이겨냈어요.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세우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시험에 결국 넘어가서 그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 30냥의 사랑하는 소송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은 30냥이 어느 정도냐? 그때 당시에 보니까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어지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베드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성격이 좀 과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는 줄기차게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친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에 정말로 참여했을까 하는, 참여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추정해보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했어요. 돈기를 가지는 거. 그는 거기서 설쩍설쩍 돈 빼먹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보다 그는 돈을 더 사랑한 겁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그는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정욕이 출발 지점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동료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뭘 품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그게 모든 것의 원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사랑하고 싶은 욕구, 운동하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노래하고 싶은 욕구, 돈을 사랑하는 그 돈을 가지고 싶은 욕구,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들이요, 건강한 욕구가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욕심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들이 우리 위로 휙휙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서 있어도 내 위로 새들은 휙휙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일에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으로
못 오게 막을 수는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을 한번 적용시켜 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온갖 세상 유혹의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머릿속에요, 하루에도요, 매일 것이 좋은 것도 생각하지만 나쁜 것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떤 욕심을 품냐에 따라서 그걸 딱 붙들고는요, 그걸 묵상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 돈을 사랑하는, 돈 버는 일 자꾸 생각하고 하면요, 이상하게 사람이요, 그쪽으로 자꾸만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요.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차단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의 마음도 지킴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유혹에서 실현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로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우리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지요. 그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이 시험하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승리하시는 걸 직접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성경은 그것을 적고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도, 우리는 어떤 고난도, 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누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